지금은 한국에서 외국 선교사들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겨우 몰몬교 소속 선교사들을 종종 거리에서 볼 수 있을 뿐이죠. 오히려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시대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역사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남긴 놀라운 업적과 소중한 유산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었고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선교사들의 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는 선교사들의 몸보다 그들이 전해준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 소속의 존 로스, 존 맥키타이어 선교사가 만주에서 이응찬 같은 의주 상인들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입니다. 마침내 1882년 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가 최초로 인쇄되어 한국에 나왔습니다. 이 성경은 예를 들어서 현디 만물이 어들에서 났더뇨처럼 평안도 사투리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한 유월절을 넘넌절, 안식일을 사바딜, 세례를 밥팀네 등으로 번역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양새끼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번역된 성경은 한국인 매서인들에 의해서 국내로 반입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땅의 근대적 교육과 의료 사업도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입국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는 1884년 9월 20일에 한양에 들어온 호레스 알렌입니다.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평신도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입국 직전에 발생한 개화파의 값진 정변으로 당시에 치명상을 입은 민영익을 치료하여 국왕의 신임과 후원 속에서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을 그가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은 곧 제중원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해인 1885년에는 북장로교회 소속 호레스 언더우드와 북감리교회 소속 헨리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알렌과 달리 안수받은 목사들이었으며 한국에 입국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학교를 세우고 이것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전개했지요. 아펜젤러는 1886년 6월 8일에 영어를 가르칠 목적으로 2명의 학생과 함께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후에 이 학교의 고종이 배제학당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1885년 6월 20일에는 한국에 도착한 최초의 여선교사 중 한 명인 스크랜턴 대부인이 곧바로 교육사업을 시작했습니다. 1887년에 명성황후가 이화학당이라는 이름을 내렸습니다. 구한말에 국력이 쇠한 조선 왕조가 외세에 의존하며 겨우 생존하고 있었을 때 선교사들은 조선 왕실 편에서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을미사변으로 민비가 살해되었을 때 언더우드, 존슨, 게일 그리고 헐버트 선교사들이 고종을 지켰습니다. 또 왕자와 정부 고관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일하던 캐나다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일본 군인들이 제합리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진으로 찍어서 해외로 보냈고 꺼버릴 수 없는 불이란 소책자를 써서 전 세계에 그 만행을 알렸습니다. 특히 헐버트 선교사는 을미사변뿐 아니라 일본과 미국이 1905년에 소위 가스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하자 고종의 친서를 들고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를 만나러 갔습니다. 또 1906년에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되어서 이준, 이상설, 이휘종들을 적극적으로 도왔고, 하지만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오해와 갈등의 원인과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1888년에 일어난 소위 영화소동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을 잡아다가 잘 먹인 다음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판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 신체를 해부용으로 쓰고 눈알을 사진기 렌즈로 쓴다더라.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를 잡아 연한 살은 칼로 썰어 먹고 피를 잔해받아 마시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다 라고 하는 소문이 돌면서 군중들이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병원, 학교, 고아원으로 몰려가 시위를 벌인 것이지요. 결국 정부가 나선 후에야 사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선교사들은 경이로운 믿음과 용기로 가난하고 힘없는 이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선진 문화 속에서 성장했던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 나라의 낙후된 삶에 대해 문화적 우월감을 느끼고 이 나라 백성들을 경멸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혹은 선교 사역보다 경제적 이권을 위해 사업에 몰두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요. 미국과 일본의 외교적 역학관계 속에서 한국교회의 민족운동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또 교회 내에서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 1907년까지는 나는 다소간 한인을 멸시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동양은 동양이고 서양은 서양이니 이 양자 사이에는 유사성이나 공동한 광장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왔다라고 하는 감리교 소속 무어 선교사의 고백에서 당시의 그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돌이켜볼 때 선교사들이 남긴 자취와 흔적이 참으로 소중하고 대단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빚을 졌습니다. 따라서 선교사들이 남긴 소중한 공헌을 기억하고 그 유산을 잘 보존하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을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연약하고 한계가 많았던 인간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이제 전 세계의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이 땅에서 헌신적으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역사는 가장 소중하고 유용한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청출어람, 우리의 선교 역사이기를 바랍니다.